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3장이 되고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 이제 이틀도 채 지나지 않고 새해 첫 주일로 모였는데 무엇보다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성령 충만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영이 자라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남겨진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지은 마지막 성경책인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도 마지막 부분이 되죠. 우리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이 편지를 읽을 성도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자라야 한다. 자라야 한다. 작년에 이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자라야 한다, 자라갈지어다, 자람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새해에 새롬교와 성도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축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풍성히 자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에 저희 교회의 표어는 자람이죠. 첫 번째는 영이 자라라. 두 번째는 교회가 자라라. 각각의 영이 자라면 모인 무리는 당연히 자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미진한 자도 또 더 자란 자들과 함께 같이 덩달아서 자라는 자람의 역사, 그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흥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생이 자란다. 그렇죠? 영이 자라면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 인생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역사는요, 단순히 만드셨다에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온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일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창조하셨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셋째 날 기사를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 셋째 날 뭘 만드셨죠? 땅을 만드셨어요. 땅을. 근데 땅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드신 땅 위에 무언가를 조성하기를 위해 만드셨는데, 우리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 사이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및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뭘 조성하셨어요? 식물을 살게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 식물의 창조 방법이 독특합니다. 그냥 해가 있어라, 별이 만들어져라, 이 수준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씨를 가진 식물, 그리고
열매를 가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자란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신 거예요. 즉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씨를 주셔서 씨가 계속 심겨지게 하고 그게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고, 그죠? 그리고 다시 그 열매는 뭐로 만들어져요? 또 씨가 되고, 또 그 씨가 심겨지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고, 또 다시 할까요? 씨가 심겨져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할렐루야. 그 땅에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드신 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풍성한 자람과 열매 맺음을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초점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6날 동안의 창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가 우리 안에도 지금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 땅에 심겨진 식물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 창조 기사를 좀 더 읽어보면 그 위에 만들어진 동물과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걸 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 구절 더 볼까요?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이거 뭐 땅 따먹어라, 땅을 다 가져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번성해라, 자라라, 생육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초창기에 사람 만들 때 무지기수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딱 누구만 만드셨어요? 아담 만들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돼서 또다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고 또 그 아이가 자라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자라고 풍성해지는 이야기. 그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 마지막 절인데 우리 1장 29절에 30절 보십시다. 자, 보세요. 29절만 봐도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자, 땅 위에 조성한 식물의 자람과 번성은 결국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동물의 먹거리. 즉 식물이 자람으로 바탕, 그 자람을 바탕으로 온 세상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자라는 걸 통해서 더 커져가고 번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것. 하나님의 창조는 그래서 계속 진행 중이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죠. 예수님도 바로 이런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방식과 목적을 우리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비유 아시죠? 자, 이 비유의 초점이 뭐죠? 먼저 첫 번째는 농부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농부가 어떤 농부예요? 어떻게든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길가든 톨밭이든, 그죠? 자갈밭이든 가시던 부리든 계속 뿌린다. 근데 왜 농부가 계속 씨를 뿌릴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씨가 남아서요? 농부의 기대는 이 씨가 심겨져 자라고 그리고 열매 맺는 것에 기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4가지의 땅으로 비유된 사람의 마음, 인생도 자람에 초점이 있어요. 결국 4가지 땅 중에 열매는 어느 땅에서 맺혀지죠? 옥토. 근데 결국 옥토에서 무엇을 맺는 것이 복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즉 옥토에서 열매 맺는 것이 씨 뿌리는 농부의 기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 인생은 결국 자라야 한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는 마땅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마땅한 일. 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 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이자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보다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야 한다.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짓고 정말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하는 것의 결과예요. 잘하는 그 자체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심령이 자라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기본적인 사명은 그래서 뭐라고요? 잘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새 아침 우리 새해를 열심히 사는 서로 간의 권면과 선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좌우역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예, 우리 새롭교회 성도님들 우리 같이 열심히 자랍시다. 자라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자라는 것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 자라기는 했는데 딴 게 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자란 게 아니라 딴 게 자라버린 거예요. 그 다른 것이 자라서 우리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신음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아담의 타락 후에 먼저 무엇보다 사람에게 발생한 일이 뭐죠? 영이 죽은 거잖아요. 그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영이 죽었어요. 왜? 죄가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나가니까 이 안에 영이 죽죠. 근데 이 안에 영이 죽으니까 대신 뭐가 자라요? 이 안에 죄가 자라요. 탐욕이 자라고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자랐다? 욕심과 죄가. 그러니 이 안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욕심만 자라고 그죠? 죄만 자라. 사람에게 가득한 그 죄악들이 결국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고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관영하다 그러죠. 온 세상이 어둠에 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인류의 모든 문명과 역사와 사람살이는 결국 싸우고 갈등하고 빼앗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것들이 폭력으로 가난으로 나타나고 소외로 나타나고 그리고 거대한 전쟁으로 나타나고 온 지구상의 피조물들이 지금 다 신음하는 세상이 아니야. 러시아가 신년이 되면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한다고 그러는데 공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 자기 국민들이 살아서 병합하려고 그러지만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을 해야 러시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즉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예,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중국 우한에서 했다라는 얘기 절대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게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라고 해도 됩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 세상이 힘들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가 왜 일어나죠? 우리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탐욕과 그다음에 편하려고만 하는 욕심 때문에 지구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바이러스가 나타난듯 우리는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잘못 자란 거예요. 사람이 잘못 자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람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조성한 영,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그 영을요 완성된 채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까 그분을 알면 더 알게 되겠죠. 더 풍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있지만 무슨 나무도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그거 나중에 완전히 자라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가 되는. 근데 이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죠? 자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와 살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인하여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어떻게 선하고 인자하신지를,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을 온전히 닮아가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람으로 온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다스리고 만들어가는 그런 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구원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하는 바를 좀 바꿔야 합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한테 뭔가 생길 거야? 내가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로는 이제 안 돼요. 그거 아닌 거 이제 아시죠? 새로운 교회는 제가 못 시키에 못 심박도록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살아야.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No. 아니에요. 죽은 자는 천국 못 가요. 거기는 산 자만 들어가는 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부터 살아야 돼요. 무엇이? 영이 살고, 이 영이 점점 더 살아서, 그래서 완전히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을 받은 거는 이제 갓 태어난 거거든. 갓 태어난 아이가 계속 자라고 호흡이 더 커지고 정말 제대로 호흡하고 살아있는 영혼이 돼야 비로소 나중에 천국에, 천상의 천국에 들어.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순간에 잠깐 이 세상에서 또 이별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죽음은 믿는 자에겐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새해부터 죽는 얘기하니까 마음이 힘든가 보지? 여러분, 진짜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이제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이와는 거리가 멀어요. 기본적으로 구원을 내가 예수 믿으면 이미 다 이루어진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막 목사님이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뭔가 다른 훈련이 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일이 필요한 줄 알아서 그 뒤로 물러가요. 특별히 잘한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뭐하고 갑자기 연결하는 줄 아세요? 성경 공부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계속 안 크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근심이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죠? 얘가 뭐가 되려고 이럴까? 아이로만 있는 악인을 우리는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태어났는데, 새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한, 저 영혼이 나의 영생의 땅에 어떻게 올 수 있을까?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진화론하고는 정반대라고 생각하죠. 근데요, 성도들이 진짜 진화론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횟수만 지나면 나의 신앙이 저절로 자란다고 생각하잖아요. 한 해, 두 해, 세 해 열심히 교회 나갔으니까 저절로 내 영이 자랐을 거야 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자랄 수 있도록 해줄 게 뭐 있어요? 말씀을 읽어 그 말씀의 양식으로 영이 자라게 하셨어요?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후 그 영이 하나님께 만날 수 있게 만들어줬냐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받아놓고 여전히 관심은 영의 자람이 아니라 세상의 자람. 오히려 예수 믿은 사람이요, 더 세상적으로 자라려고 합니다. 이제 나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장착됐어. 이 축복이 있으니까 나는 내가 가진 소유가 늘고 내 삶의 영역이 늘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천만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욕심이 다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적으로 살고 하나님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진짜 그런 의미에서 영의 자람에 진짜 투자를 했냐 이거예요. 투자. 뭘 투자했냐는 거예요. 안 먹으면 당연히 굶죠. 굶으면 영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시들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우리가 화단에 많은 작물들을 심어서
정말 밀리 같은 그 작물 속에서 많은 것들을 다 따다 먹었어요. 그죠? 한 줄 갔더니 다 따져 있더라고. 근데 그 한 줄 가면 또 열리고 그걸 다 따먹어. 나 누가 따먹은지는 모르겠어요. 안 먹으신 분 있어요? 아니신 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 화단에다가 씨 뿌릴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고요? 씨 뿌리는 걸 그만뒀어요? 좀 잘하라. 그래서 열매 좀 맺어라. 그래서 나 좀 따 먹자. 근데 하나님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새 생명의 씨앗을 섬겼는데, 그리고 그 화단에 씨 뿌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퇴비도 몇 번 사다 뿌렸어요. 물은 뭐 엄청 많이 갖다 뿌리고요. 여러분, 그러한 투자가 있어야 작물이, 그리고 하나님의 원천적인 햇빛의 공급을 받아서 열매가 맺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영혼에 지금 무엇을 하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노출이 됐다고요? 웬걸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여러분 우리 육체 속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을 끄집어내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했을까요? 예배 나와 내 영을 하나님께 드려놓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기를 간구하기보단 우리는 다른 쪽에 커짐을, 이 영 밑에 우리의 욕심보가 있다라는 거, 그 욕심보만 커지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2022년에 욕심보는 깨지고 영이 자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라야 돼. 이게 자라야 이것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세 가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잖아요. 처음에 믿음의 역사.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 거거든. 하나님이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서 그들 안에서 믿음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더하여 뭐라고요? 사랑의 바로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일이 나요. 하나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 서로 돕고 풍성한 나눔이 있고, 결국 이 일들이 그들 땅만 아니라 온 그리스와 고린도 지역까지 전해져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보내요. 나중에 이것이 무엇이 되죠? 소망의 인내. 예수를 바라보고 참된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커져가는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나타났다. 영이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풍성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영이 자라야 돼요. 영이 안 자라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돼요. 우리가 어른이 애 같으면 뭐라고 해요? 어른 애라고 그러잖아요. 모양은 어른인데 그 안에 하는 생각이나 하는 짓은, 우리의 외양은 마치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마치 신앙에 여러 연조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내용은 뭐다? 안 자라니까. 그러니까 어른애가 되면 이게 우리가 어른애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듯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교회가 부흥하고 역사를 맬 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시스템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것을 조정하고 건물이 뭐 커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른애가 진짜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이 돼서 그 지경들이 넓어지고 품는 그릇들이 넓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품으면 품는 만큼 커지는 거야. 할렐루야. 품는 만큼 커지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서 그 영적 수준이 커지면서 따라서 물리적이고 여러 가지 것들도 같이 커져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과 영국을 하면서 유학하고 하면서 중간에 교회 한국에 한 두어 세 번 들어왔어요. 근데 당시 교회를 열심히 건축했던 일들이 그때 당시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은평 감리교회 역전동 5거리 갔는데 교회는 엄청 커놨더라고. 근데 성도는 숫자가 작아요. 물론 이제 성도들이 채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그날 예배 드리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아냐? 이게 자리만 늘려놓고 사람만 많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성도의 뭐라고요? 이 영인 거예요. 이게 자라고 이게 성장하고 이게 커야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역사가
놀랍게 벌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1905년에 시작된 평양 대부흥 그리고 한국의 그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그 저력이 이제 한국 교회의 부흥이었거든요. 한국 교회 부흥이 사람의 숫자 갖고 한 게 아니에요. 한국 인구의 5% 10%도 안 됐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한국 교회를 그렇게 이루고 한국 민족의 부흥의 씨앗이 된 줄 알았어요? 수많은 학교와 병원들이 다 누가 지었어요? 교회가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했냐고요? 교회가 그 성도들의 영이 자랐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라서 그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작은 숫자, 작은 무리, 작은 인생들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영이 커서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한국 땅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가 됐잖아요. 예루살렘이 동방에 옮겨왔다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어디라고요? 한국이라고. 그 저력이 바로 영의 자람 가운데. 새로운 교회가 이 영의 자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우리 한 해의 비전이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잘합시다. 잘합시다. 예, 잘합시다가 아니라 잘합시다. 예, 우리 열심히 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 바로 그 유언 속에서 잘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 어떤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할 때 두 가지로 잘하라고 얘기했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잘하라.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잘하라. 이제 이어지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바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지만 제대로 잘하려면 은혜가 필요하고 바로 예수님을 아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정지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근데 살아 움직이려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서 힘을 갖고 자라서 에너지를 드러내고 자라서 활동적으로 움직여가는 그 일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신앙의 일이 되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살아 움직이시옵소서. 올 한 해 자라서 정말 힘껏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일로 자라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귀한 자리로 나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따라서 교회도 자라고 우리의 인생도 자라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97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